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전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힘 붙잡고요. 하루 잘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목 아닙니다. 내일 위해서 염려한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지만 하루 순종하고 나아가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그 GT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죠. 모세에게 물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예.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남자만 60만 명인데 뭐 합하면 200만 명이 넘겠죠.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먹이겠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데리고 온 가축 다 잡아도 일주일도 안 갈 텐데 이게 가능하냐고. 지금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아카바만을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온 백성들이 저희 손에 손을 잡고 저기 그거 시골 가면 개천에 주민들 다 나와가지고 우르르 잡는 거 있잖아요. 손에 손을 다 잡고 아카바만을 손으로 이어가지고 해도 이게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냐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요즘 계속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그 본문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불평을 하는 게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고요.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에 대해서는 막 과장을 해가지고요. 막 거기서 풍족하게 먹었다고. 풍족하게 먹기는 뭘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리고요, 온갖 그거는 양념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생선을 먹는데요. 여러분, 생선 요리하면 옆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생선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오이지 같은 거 먹으라고. 오이지 오이지 나왔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 모르시죠? 네. 자, 오이 뭐 참외에다가 부추, 파, 마늘 막 어쨌든 뭐 이거 다 먹었다고 하면서 실은요. 지금 원망하는 게 하나님 이 고기를 줄 거라고 생각하거나 고기를 먹겠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불신으로 원망하는 것이고요. 지도자 흔들기 위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이 고기를 주는데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것도 내일 당장부터 시작해서 내일 당장 주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이 뭐 해도 끝없는 이 원망 앞에서 내가 나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이 짐을 지우시냐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혼자 짐지지 않도록 너에게 임한 그 마음, 사실은 모세는요,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고요. 백성들은요, 하나님 싫어서, 가나안 땅이 싫어서, 애굽이 좋아서 불평하는 것이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똑같은 마음 가진 사람 70명 세우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응답하시고는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인데요. 자, 우리 내일 본문 우리 같이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는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지도자를 함께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면 이제 먼저 영적인 이 해답인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 같은 말을 가진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세우시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고기 먼저 주지 않고요. 고기를 원했지, 동력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자, 먼저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24절, 25절에 보면요.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지 되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기 준다. 자, 그런데 먼저 장로들, 이 장로 70명은요. 모세가 알고 있고 또 모세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는요.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성막이 있는 데를 이제 둘러서 이렇게 반원형으로 딱 세우게 했습니다. 딱 서 있을 때 2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들은 그냥 가만히 이제 서서 있을 뿐입니다. 이방 종교처럼요. 뭔가 접신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북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고요. 하나님은 실존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불렀기 때문에 자기가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니까요. 근데 강림하셨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70인에게 먼저 강림하시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또 모세는요, 단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을 같은 말을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야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기독교지요. 내가 이렇게 신비 체험을 막 갈구하다가 했다고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작은 차이가 3000%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찾아오실 때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새로워지고요. 이 말씀이 오는 것이지, 이상한 내가 무슨 생각한 거, 그리고 또 말씀이 바르게 온 것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바르게 온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나면요. 그러면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데요. 성령이 임하고 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을 하다가 그제서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표시로 예언이라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말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 모세하고 동일한, 사실은 하나님 정말 더 사랑하고 싶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탄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들을 감당하고 싶어서,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그 말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입술을, 그들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사가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70인은요, 용하게도 계속 예언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이 임한,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짐을 질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표시이고요. 이것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없어져도요, 그 마음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정말로 이렇게 성막 앞에 모세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나와서 섰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가지고요. 표시로 은사가 임했다가 은사는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그 말씀은, 그 사랑은 그들에게 같이 임하여서 이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같은 지도자가 되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한 개 생겼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온 것인데요. 뭐냐고 하면 70명 중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닷, 메닷. 이 두 사람이 그때 성막 앞에 나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안 나온 이유는 분명한 것은 무슨 반역적인 마음을 품고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 고라당 반역 같은 게 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향로를 만들어서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아론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누구에게 응답하는지 보자고 할 때, 내가 미쳤냐, 나가게? 이렇게 하면서 아예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명백히, 대적하고, 명백히, 이렇게,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사람은 안 나온 이유가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가면 이 70인이 어떻게 뽑혔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뽑게 했습니다. 진짜 백성의 어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뽑아라고 해서 뽑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은요, 너무 노인이어서, 참, 존경을 받는데 노인이어서, 아니면, 병이 있었거나, 어쨌든 부득이한 이유로 그 자리에 지금 못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정도 어른이, 면은 진짜 백성들이 존경할 텐데 해서 뽑았는데, 아마 이 두 분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쫙 임할 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언을 할 때,
문제는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같은 시간에 임했고요. 집안에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집안에서 예언을 하다가 또 예언은 그쳤겠죠. 근데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27절에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소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모세의 정말 신실한 수종이죠. 수종이 이 보고를 듣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지금 그 두 어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못하도록 말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모세 앞에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영이 임한 것에 대해서는 권위와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집에 있었는데 그게 임해서 막 이렇게 하다고 하면 혹시 이게 그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하고 모세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혼란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생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절차를 거쳤는데 단지 장소가 다를 뿐이었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런 이렇게 모세에게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의 고백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가 귀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부탁을 했지만 여기 모세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마음, 바른 마음보다 사실 성숙한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염려해서 나를 내 권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의 간절함, 다시 말하면 그의 사랑을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워낙에 이 은사라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랄까요? 이 영적 지도자가 딱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힘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또 라이벌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영적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조금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8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12이 있는데 제자들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길을 가고 있어. 시간만 있으면 밥 먹을 때도 순서, 길 갈 때도 순서, 예수님 바로 옆에 누가 서느냐. 항상 신경전입니다. 계속 신경전입니다.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더니 이렇게 47절 한번 보실까요? 자, 47절 조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이제 마음의 변론이 뭐냐고 하면 누가 크냐 이거거든요. 어린아이를 세우고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해야 한다. 혹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막 서로 간에 막 시기심, 질투심, 내가 더 사랑받아, 내가 더 커, 막 이렇게, 넌 내 빛이야,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 하자마자, 그 49절 한번 보시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5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막 서로 막 다투고 있는 모습이, 막 서로 시기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앞에 보기 안 좋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느껴지니까, 이때도 사실은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실 한 팀입니다. 누가, 우리 제자도 아닌데, 49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 당신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 다 똘똘 뭉쳐서 의논해가지고 그 사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서는 막 시기 질투하지만 바깥에 뭔가 있을 때는요. 또 이제 집단 이기주의로 탁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기득권 빼앗기면 안 되니까 우리 못하겠다고. 근데 이거를 칭찬받으려고. 칭찬받아서 또 이때도 포인트도 쌓아서 야 요한이 좀 다르구나 이 이야기 들으려고 잘났다고 이렇게 이제 요한이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마음 어떤 마음인지 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 따르면서도요 제자면서도요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계속 시기심 질투심이 되게 많고요. 그러면서도요 또 외부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기득권,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이 자리, 이건 또 안 빼앗기려고, 그때 되면 또 똘똘 뭉치고, 국회의원들 막 서로 싸우다가도요, 세비 올린다고 그러면 똘똘 뭉쳐서 그냥 밤에라도 막 다 통과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아까 모세는, 물론 요사한 나쁜 마음에서 한 게 아닌데, 진짜 어른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하면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0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뭐랄까요, 자꾸 배타적이 되는 거하고, 자꾸 품는 거하고, 그 차이에 뭐가 있냐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자는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라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데 박수 안 치면요. 이렇게, 저거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아무도 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한테 찬사를 보내고 막 찬사를 10명이서 같이 보내면 그 중에서도요 찬사의 강도가 제일 낮은 사람은 나한테 원수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한테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반대만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정을 잘 모릅니다. 메닷의 사정을, 우리는 엘닷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만 뭔가를 독점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일단 나쁜 게 아니어도 대단히 어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반대만 안 하면 진짜 위한다는 것은 아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은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웬만한 사람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말을 예수님 말로 보면 요한은 포인트를 딴 것입니까? 잃어버린 것입니까? 별로 포인트는 못 땄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포인트를 향한 집념이
보입니다. 51절부터 보면 또 한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요. 52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배타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렇게만 가는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우리 안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꼴보기 싫고요.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리 가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드시 아무도 반대만 안 하면 전부 다 위하는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다 품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통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니 53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뿔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배척받고 미움받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해 다니시고 그곳에서 수가성에서 또 이렇게 그 동네 이렇게 그 목마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전체가 구원받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보니까 지금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금 들렀다.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죠. 어쨌든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데 예루살렘에 꼭 가겠다고 하니까 어리니까 당연히 철이 없으니까 뿔나가지고요. 예수님 못 모시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점수를 따려고 했다가 잃어버린 요한이요. 또 한 소리 하죠. 54절에 한번 보시죠. 되게 영적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혼자 이야기하니까 자꾸 나댄다고 이렇게 할까 봐서 형하고 같이 이제 친형하고 같이 가가지고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실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의 한 표현으로 막 이렇게 막 거부하고 이런 것인데 기회는 왔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자기가 원한다 그러면 자기가 파란 불이 올 것처럼요. 마치 자기가 그 엘리사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소년들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년들이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렸더니요. 곰이 나와서 이렇게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이제 잡으려고 보냈을 때 하늘에 불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죽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마치 자기가 엘리야나 엘리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곰 대머리 라고 놀렸다가 곰한테 잡혀먹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것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머리한테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대머리에 대해서는 놀리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머리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것은, 대머리는 그 당시 이방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일부러 머리를 밀고 막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요, 이렇게 우상 숭배자인 것처럼 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대머리여서, 대머리 이런 거 아닙니다. 소년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 소년은 아니고요. 청년인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요, 때로 몰려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대머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애들을 곰이 나와서 잡아먹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읽으실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마치 자기가 엘리야나 엘리사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할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자기가 믿는지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하늘에 번개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 5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으시면서요. 5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야단치시고는요. 그 말에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삥 둘러서 다른 말, 사마리아 마을 중에서 받아주는 말, 그냥 평화를 위해서 우회해서 그냥 불편하지만 그냥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랄까요? 독점하는 것이 혹은 심판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을 독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심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때문에 포용하고요.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불편해도 우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이 요한의 모습, 또 여호수아가 뭐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있고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없고 나면요,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뭐랄까요. 주의 종들을요, 자꾸 주의 사자라고 막 부르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그게 심부름꾼이라는 뜻인데, 종이나 사자나 마찬가지인데, 주의 사자라고 부르는 그 주의 사자들이요, 진짜 무슨 문제만 있으면, 보통 때는 예하다도 무슨 문제 있으면, 사자처럼 변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미지가 엄청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대머리였대요. 근데 바울은 또 메부리 코고요. 그리고 또 성깔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한번부터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죠. 빌립보서 1장 15절.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요, 막 신났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막 신나가지고 바울 없을 때 인기 끌려고요,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진짜 바울이 못하시니 나라도 이제 용기 내어서 복음 전해야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요, 16절부터 한번 내용 보시면요, 이 좋은 사람들은요,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움 받았는데, 저분이 갇혔으니 나라도 이렇게 같이 짐을 지는 마음으로 애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진짜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일단 내가 인기 끄는 것도 인기 끄는 거겠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쓰리겠지? 아이고서 이런 마음으로 막 전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손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바울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다,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진짜 자기가 없어지고 나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라는요,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굽신굽신하다가도요, 신자들 굽신굽신하다고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딱 자기 이익에 조금만 침해가 되어도요, 완전히 갑자기 사자로 변하는 주위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자처럼 변할 때는요, 의의 문제일 때, 진짜 의를 깨트릴 때는요, 순교 각오하고 사자가 돼야 되는데요, 의의 문제가 깨질 때, 다시 말하면 불의가 횡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분리,
자기 이익이 깨어지면요, 막 순교 각오하고 나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거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자기가 죽고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되어지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 품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양보하고, 불편해도 예수님, 천하의 예수님이 순교하러 가는 길인데, 이것들이 내가 너 인류를 위해서 내가 순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들이 내 길을 막아. 이것들을 하늘에서 불을, 요한아 네가 잘했다, 하늘에서 불을, 아니요, 한마디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오늘, 내 마음은 여러분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 요한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기 원하시는 거 아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은인이라고 정말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포용하고요. 여러분들 하늘에 불이 아니라 여러분들 돌아가면 돼요. 불 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비의 마음 가진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70인의 통역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교회의 성장이란 수적인 성장에 있는 게 아니라 70명이 세워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길 가다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요, 뒤쪽에 가면 마지막으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요, 최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데 불평 원망이 좀 줄어들고요, 이렇게 되게 불편한 길로 돌아가는 길이 생겼는데, 그때 직행하듯이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민수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 올해 주신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성축하리이다. 지금까지는 불평 원망하면서 지냈다고 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찬송하고 성축하고 가는 거, 그게 성장이고요. 그러려고 하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수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실상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이 사실은 임하고 있는 것. 또 여러분, 사실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애들 같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모습만 다인 줄 알았던 우리가 모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도 하고, 요한처럼 이렇게 이러던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모습이 조금씩 진짜 소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축복이 임했고요. 자, 영적 축복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이제 고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일하신 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어떻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합쳐서 남녀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 2, 3만 명 출애굽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학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요, 민수기에 인구조사를 2번을 했어요. 40년 앞에, 40년 뒤에, 또 40년 끝날 때 인구조사는 가문별로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60만 명 아니면 성경 전부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진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도 맡기 싫도록 준다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모세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요. 10가지 재앙도 보았는데도 이게 가능하냐고 했을 정도인데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죠.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자, 여호와 손이 얼마나 크신지 3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이. 자, 여기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왔다고 돼 있는데 위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인데요. 여기 바람도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바람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어떤 바람, 막 태풍, 지금 무슨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이름이 어쨌든 태풍이 올라와서 만약에 태풍이 진짜 A급, 초-A급 태풍이 올라와서 철새들이 때로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개들이 막 떠밀려가지고 다 왔다고 치세요. 그 바람이었다고 하면 그 철새가 저 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날아갔겠죠, 그죠? 그 바람 아니고요. 이 루아흐라는 게 이제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성령의 바람이 나와서요.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는데요. 얼마나 됐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진영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딱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 진영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하룻길 갈 정도로, 북쪽에서도 하룻길, 남쪽에서도 하룻길, 서쪽에서도 하룻길 갈 정도의 범위까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하룻길이 보통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혹시 뭐 군대에서는 톡톡법 할 때 하룻길 대충 이런 계산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룻길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길이가 있습니다. 한 32km 정도, 그러니까 정도를 하룻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한 32km 정도 그냥 하루 그냥 걸어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되냐고 하면 32면요. 32km면 이거 테두리로 하면 엄청 큰 곳입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이야기하면 인천보다 조금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곳에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몇 규빗 내렸다고요? 2규빗, 한 규빗이 얼마냐고 하면 여기서 요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45cm인데요. 2규빗이면 그러면 몇 cm? 90cm를 인천을 90cm면 한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를 인천 전역을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와, 대박.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면은 기록해놓고도 이게 워낙에 소설이면 소설가가 기록해놓다 야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다 지우자 이랬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요. 물론 이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요 그냥 믿지도 않고 원망하기 위해서 구했던 것인데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정말 기다리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한번 우리 진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 그 하나님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임했더니 이걸 또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 신났겠죠. 32절. 옛날에 까투리 사냥을 나가자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인천을요. 90cm를 전부를 다 덮어놨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모으는데 200만 명이 모으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종일뿐 아니라 종야라는 것은요 밤 철야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고기잡이도 밤새 잡는데 한 마리 안 잡히면 진짜 재미없지만 밤에 막 넣으면 막 다 올려오면 밤 잠 안 자도 안 피곤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물 뭐 넣으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90cm가 쌓여 있으니까 근데 이걸 보십시오. 이걸 하면 이걸 가져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 광야니까 금방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배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부산물 이걸 버리고 포 뜨듯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축축 해 나가야지만 이게 자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썩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요. 그날까지 이틀 동안을 여기 32km 여기 동쪽 진영은 뭐 예를 들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쪽으로 가면서 막 작업을 막 하면서 이틀 동안을 막 작업을 하는데요. 얼마나 거두었느냐? 적게 거둔 사람이 얼마를 거두었다고요? 자, 호멜,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호멜이라는 것은요, 한 호멜이 220리터인데요. 그럼 10호멜이면 2200리터예요. 근데 2200리터라 그러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2200리터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고 나서, 혹은 여러분이 뭔가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한번 집에 큰 잔치, 그러니까 그냥 친구 한 명 데려온 집들이 이런 거 말고,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에서 진짜 잔치다운 잔치 한번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잔치가 혹시 있습니까? 그때, 진짜 엄청 좀 큰 잔치를 한번 쳤는데요. 그때 소요되어지는, 큰 잔치 때 소요되어지는, 양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에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손님이 왔을 때 한 에바로 떡을 해왔다. 혹은, 기드온이, 여호와께, 진짜 당신이 여호와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한 에바로 떡을 이렇게 무교 전병을 만들어 왔다. 이럴 때 이제 쓰는 그 상투어인데요. 그러니까 큰 잔치 때 쓰는 게 한 에바입니다. 근데 한 에바가 얼마냐고 하면 한 호멜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호멜도 아니고 10호멜이니까 여러분 큰 잔치에 소요되어지는 양의 100배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잔치 할 때 고기가 몇 건을 샀다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잔치를 100번 할 수 있는 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실 때 하루에 몇 오멜을 거두면 된다고 이야기하셨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를 거두면 된다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오멜. 호멜 아니고요. 오멜. 한 오멜을 거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오멜이 얼마냐고 하면 호멜의 100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치가 한 오멜이, 그러니까 그 만나 같은 경우에 한 오멜이면 되는데요. 이거에 고기가 지금 10호멜이면은 1000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밥 안 먹고요. 고기만 먹어도 첫날을 먹어야지 되는 양을 작게 거둔 사람도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00리터란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자, 근데 이걸 거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조개 이렇게 우리 조개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껍질 까듯이 껍질까지 다 하면 너무 커지잖아요, 그죠? 이거 하듯이 이분들이 가면서 파가지고는요 내장 빼가지고 이게 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하고 나서는요 아침 되니까 이거 해가 막 떠오르니까 뭘 하냐면 이걸 말려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거 건조를 시켜야지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걸 말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00리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메추라기가 어떠냐고 하면 여러분들 초복에 먹는 삼계탕 크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이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거 배 따가지고요, 펴가지고요, 말린다고 하면 여러분 보도블록 한 개 정도 말릴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당 보도블록 2200개에 이제 까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 이제 그걸 작게 거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게 얼마나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짜 장난 아니게 막 해놨습니다. 일단은 진짜 떠악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본때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죠, 그죠? 여호와의 손이 모세가 진짜 우리 하나님 손 진짜 너무 크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렇게 진짜 여호와의 엄청난 손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채워주셨는데, 문제는요, 그 고기 먹고 있던 사람이요, 아직까지 씹고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데, 재앙을 내리셔서, 심히 큰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사람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리는데 고기 줘놓고 왜 갑자기 죽입니까?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치셨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이제 이거 해가지고는요, 지금 일단 이 작업이 이틀 사이에 이거 하면서 이 포 떠야 되니까 보통 작업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되게 뻔합니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이거 불평하면 하나님 준다는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서 했던 거 아닙니다. 진짜 원망하려고 했던 것인데 덜컹 주셨잖아요. 진짜 겁나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뭐랄까요? 막 이야기하면서 와, 내가 진짜 좀 좋으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야, 이번에는 뭘로 좀 쪼아서 이렇게 받을까? 이렇게 하니까, 야, 이제, 그 작업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사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기만 먹고 사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요, 고기, 메추라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언제 주셨습니까? 이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막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요, 만나도 주시면서 그날 밤에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밤마다 주셨느냐? 아니요. 성경에는 만나 이야기는 매일 얼마를 거두고 나오지만 메추라기는 그날 밤에 임했다는 표현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루 임한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 조상들은 1년에 고기를 몇 번 먹었을까요? 한 2번, 3번 먹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몇 번 먹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기가 있습니다. 3번이 있습니다. 절기 때에는요, 화목제를 반드시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고기를 먹게 돼 있습니다. 3번은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불평하니까 그날 만나를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요. 메추라기를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지금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이 고기가요,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먹는 고기는 괜찮는데요. 이게 이제 막 고기를 막 많이 먹고 하면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난폭해지기도 하고 또 정욕이 막 발동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막 고기 뜯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좀 쪼니까, 쫄아가지고 이번엔 뭘 좀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야,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사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쾌락을 이제 이게 좀 달라 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뒤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바알 부올 때 보면요, 이방 여인들과 막 음행을 하면서 막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인간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거 좋다! 지금 고기 작업하면서요, 또 한 가지는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불경한 말을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 레위기에도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야기 막 되게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는 사람의 기본인데 먹고 마실 때에도 정한 것 부정한 것 생각하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일 때도 성결을 생각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강조한 이유는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위생의 문제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를 해체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정말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탐욕 없이 꼭 필요한 양을 해체를 했다고 하면요, 이 부산물 같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하느냐고 하면 막 내장 같은 거 좀 팍 던지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굉장히 위생적으로 분명히 안 좋았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고기를 고기를 바로 잡아서 진짜 글쎄 육회도 먹고 하니까 바로 잡은 걸 먹는다 할지 아니면 불에 구워 먹는다 할지 하면 괜찮지만 포로 떠서 먹을 때에는요 진짜 이제 제대로 해 아래서 건조가 된 상태에서 먹어야지만 위생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런 부분도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어쨌든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사실은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자기들이 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요 우리가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 속에 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축복이 되어지지만 내가 불신앙하는 가운데 원망하는 가운데도 구하면 주셔요. 하나님 주십니다. 안 주시지 않습니다. 주십니다. 그러면 받으면 장땡이냐? 아니요. 그런 상태에서 구한 사람은요 받은 것을 스스로가 변질시켜서 저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3장 1절부터 15절 한번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안에 독을 넣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기 전에 백성들에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몸을 거룩하게 해라. 내일 고기 먹는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보고 부끄러운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거 먹다가 먹을 때 확 죽여버려야지 아니면 독을 넣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험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러면 문제냐? 14절에 보는 대로요.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이 막 고기 뜯으면서 위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막 부산물 막 섞여 있고 막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내 쪽만 깨끗하면 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음란 패설을 막 쏟아 부으면서 고기 뜯고 있다. 이게요. 그러면 당연히 식중독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염병 안 돌겠습니까? 실상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둔 양은 한 달을 훨씬 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게 거둔 사람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루치 그냥 이 삼시세끼를 배부를 정도로 먹어도 1000일을 먹어야 되는 양입니다. 근데 결국 한 달 하나님 말씀 또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한 달 정도 되고 나서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 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부패했고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이죠. 전염병 돌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탐욕이 죽음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 3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바람이 이것을 불러왔다고 했는데, 이 바람이 그냥 태풍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70 장로들에게 임한 바람은요, 성막 앞에서 진영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여기 이 바람은요, 메추라기를 불러온 바람은요, 진영 사방에, 다시 말하면 진영 바깥쪽에 그 메추라기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결국 주십니다. 그러나 장로들에게 임한 영은 진영 가운데서 주어졌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불러온 역사는요, 진영 바깥쪽에 이루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응답의 극적인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만나는 어디 내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만나는 진영에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영 안에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응답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요, 막 하나님하고 싸움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주신 것을 내 탐욕이 다 망쳐놓기 때문에 내 탐욕과 싸우는 게 기도지, 하나님과 싸우는 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줘봐요. 응? 하나님 무조건 빼내면 뭐 불효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쌍욕을 하든지 막 폭언을 하든지 아니면 막 협박을 하든지 해서 빼내가지고 막 못한 얼굴로 나가는 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나아간 사람은요, 오늘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죽습니다. 욕심이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두고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뭐든지 내 생각에 좋은 거면 무조건 달라고 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작정하고 해서 받아내면 할렐루야 하고 막 자랑하는데 얼굴은 점점 자꾸 사자처럼 변해가.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뭘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할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는 나의 모습일까를 여러분 구하고 받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그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